예, 오늘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오는데 야곱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직 그 이삭의 일대기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말할 때 보통 항상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없어요? 예, 보통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기꾼, 나쁜 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하여간 돈이란 거는 다 긁어모은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족장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거죠. 저놈이 복을 받으면 안 되는 놈인데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족장이든 나쁜 놈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시험된 사람이 꽤 있어요. 저렇게 사기를 치고도 하나님한테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시험된 사람 실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도 그러죠. 야곱을 좋게 해석해줘야죠. 그래도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항상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진짜 야곱이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였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지. 기독교에서 그 구원을 말할 때 부딪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고 하나가 은총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은총을 믿는 쪽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아요.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 어디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의 얼굴을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반응들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각도와 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각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분명히 하나의 얼굴인데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요. 콧구멍밖에 안 보이죠. 위에서 바라보면요. 정면에서 보면요. 눈썹이나 얼굴이나 윤곽이 정확하게 보이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믿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봤더니 어느 세월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뒤돌아봤더니 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총이에요. 은총론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은총론을 말하는 거고요. 자유주의는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유주의인 겁니다. 감리에서 뭐 자유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감리교 가면 우리 장로교에서 은총론을 얘기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자유의지보다는 더 뭘 의지해요? 은총을 의지하죠. 우리는 이미 은혜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야 아니면 초신자 때야 자유의지를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미 은혜를 받고 이 정도 세월을 오면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론이 예전하시면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내 속에서 임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사에서 족장을 이어가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자기들의 의지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자기의 주어진 어느 날 다가오는 환경에 그때그때 반응해가면서 삽니다. 그거야 뭐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예정이요?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한 예가 이삭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물론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또 좋은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어디 있었어요? 이삭에 있었죠. 그러면 역사는 어디에 맞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삭의 뒤를 이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은 그러면 누가 준비하실까요? 자, 아브라함의 그 언약대로 구원을 이어갈 아들 이삭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야곱 사람을 누가 계획하실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야곱을 누가 택정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정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단한 일들도 있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떡합니까? 에서는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 케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 케어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전체적인 큰 틀은 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한번.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습니다. 어디에 묻혔을까요?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처럼 리브가에게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몇 년 만에 낳았을까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잘하시는데요. 이거 어려운 거였는데 20년 만에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60세에 아기를 봅니다. 20년 동안 없었어요. 이제 배가 점점 이제 리브가가 불러오죠. 불러오는데 이상합니다, 느낌이. 배가 가만히 불러서 이렇게 태동이 조금 느껴질 때가 됐는데 태동이 격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막 치고받는 것처럼 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심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야,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리브가 임신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에 뉘앙스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어요.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심한 태동이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리브가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될 거인지 도대체 왜 뱃속이라는가요? 쌍둥이인지를 모르죠. 쌍둥이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야 초음파 찍어보면 쌍둥이인지 알지만 그때 당시엔 쌍둥이인지 모르고 태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죠? 왜 이렇게 지금 제 뱃속이 혹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심히 이제 임신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 국민이 네 티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기한이 차서 나오니까 뭐예요? 쌍둥이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자, 오늘 본문 보면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남성명인 줄 알아요.
이삭에게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she라고 되어 있고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리브가는 이제부터 신앙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부름에 바로 응답해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여인이죠. 돌아오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힘들고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뱃속에 문제가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인들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엄마들의 기도. 엄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아빠들의 기도는 거절하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들어주시죠. 근데 엄마들의 기도는 뭐예요? 절실하거든요. 정말 절실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리브가가 기도하는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주셨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언을 보면 하나님 지금 구원의 족보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태어난 사람, 그죠?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26절 보시죠. 25절, 26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부터 계획하고 예정해 놓고 계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거를요? 야곱을 통해서. 너무하신데요? 에서는 그럼 아예 선택권도 없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구원 속에 있어요. 구원을 이어갈 계보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리브가요. 물론 리브가가 꼭 이삭에게 얘기 안 하고 본인만 알고 있었을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명확한 뜻은 누가 붙들고 있었냐면 리브가가 잡고 있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하란에서부터 데려왔는지, 왜 자기를 하란 땅에서 기어이 거기를 가서 데려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어이 하란 땅까지 보내서 자기를 데려온 사건이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리브가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시부모께서, 자기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를 기어이 하란 땅에서부터 자기를 택했는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대로 아들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쌍둥이 형 이름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성경의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죠. 27절, 28절입니다. 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여기 익숙하다는 말은요, 날쌔다는 뜻이에요. 아주 사냥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거했어요? 네, 들사람이라고요. 그 들사람이 되고 들에서 거하고. 다음에 야곱은요, 성격이 어떻다고요?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고요? 장막에, 집안에 거하고.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성격도 달랐어요. 에서는 외향적이고 활달합니다. 거의 집안에서 안 자고 밖에서 살았어요. 사냥 좋아해서 사냥감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냥감 가져와서 좋은 고기를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성격이 어떻다고요? 소심해요.
여자 같아요. 마마보예요. 쌍둥이인데도 전혀 달라요. 누구 품에서 자라요? 엄마 리브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주로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부엌일이에요. 맨날 남자애가 부엌일만 하고 에서는 활달해가지고 막 사냥하고 다니고. 항상 어디 거예요? 장막에 거예요. 장막이 어디예요? 여인들의 처소예요. 여인들의 처소. 보면은 나중에 전에 보면 장막에서 사라가 더하면서 뭐 하는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주로 여기서 표현된 장막은 항상 집안, 일, 틀, 일하는 것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두 쌍둥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달랐죠.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이 두 갈라진 사랑에서 가정이 불행해졌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구성애를 못 받고 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큰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형제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는 형제들 간의 사랑 결핍에 결국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됩니다. 라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 저는 첫 번째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요, 이삭에게서입니다. 이삭이 뭘 알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잡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놨다고, 택정해놨다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걸 잡아야 못 잡아요. 왜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자기 자식으로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과 구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더 좋아요?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오류에 대한 잡아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단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구원사적인 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협한 사랑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소홀하게 돼요? 야곱. 그런데 오히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차남인데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 야곱은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자기가 이미 장자권을 못 받을 걸 아는데 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죠. 자기 형을 죽이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유대 가문에서 자기 형이 있는데 장자권을 탐한 사람이 야곱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승한 사람 말고는 장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독특하게 장자권을 탐한 자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교육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장막에서 매일 어렸을 때부터 컸으니 지금 네가 이 가문의 장자의 뒤에 계보를 이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라는 걸 끊임없이 교육받으면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안에 장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찾아야 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 그리고 야곱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장자권을 탐욕스럽게 뺏으려고 했느냐, 형을 죽이려고 했느냐,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에이 그래도 사기쳤잖아요. 그럼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오늘 보면 돼요. 장자권은 족장사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죠. 그 말에 쉽게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고 맙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계획한 사건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매일 자기 엄마 리브가 도와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장막에 거주해가지고 이 소심한 아들이 엄마 치맛복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여인처럼 부엌일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일 도와줬다고요. 엄마 일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들이 그냥 식사 준비한 거예요. 야곱이 매일 먹었던 그냥 붉은 죽, 팥죽 쓰고 있었어요. 이 팥죽이 특별한, 그러면 이 팥죽이 막 영양죽인가 보다. 막 에서가 반할 정도의 막 스페셜 스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팥죽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다심, 붉은 콩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콩 아다시의 복수 형태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팔아요. 불콩이라고. 불콩이라고 팔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걸로 죽을 쏘서 먹습니다. 종류가 좀 다르지만 어떤 거는 그 우리 눈에 끼는 렌즈 있죠. 여자 렌즈 눈에. 요것처럼 생겼어요. 이걸 갈아가지고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먹냐? 평상시에. 그냥 습이에요. 우리가 김치찌개 끓여서 먹듯 밥 해서 먹듯 그런 습이에요. 그거 만들고 있었어요. 밥 때 돼가지고 어머니 도와가지고 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냥 들어온 에서가 야 배고프니까 나부터 먼저 죽 한 그릇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야곱이. 짜증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런데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옳다고 나오고 푹 평상시에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평상시에 에서는 그것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대요. 34절 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더라. 야곱이 지나가는 말로 싫어.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든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뭔 필요 있냐? 야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놀려줘. 뭐라? 이것 봐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3절 볼까요? 야 그럼 나한테 맹세해라. 너 나한테 맹세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해라. 나한테 맹세해. 그랬더니 뭐예요? 맹세했어요. 넘기겠다고. 장자권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세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비록 장자지만 그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뺏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가 어디에서 발생했죠?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가 장자권을 이렇게 뺏겼습니다. 르우벤은 성읍 비라고 간통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일을 했어요? 세겜 족속을 디나 때문에 디나를 갖다가 간다니까 세겜 족속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할례를 가지고 니네가 다 받아야지 해줄 거야 라고 결혼해줄 거야 해놓고 할례 해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이걸 엄청 싫어했어요. 이걸로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가 다 이걸로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족장의 고난은 장자의 고난보다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얘기를 할 때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해요?
퍽퍽한데요, 그렇지? 그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레위 지파가 어디로 가요, 나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죠.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 레위 지파는 없어지죠. 제사장 지파니까 전 지파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서 도피성을 지키고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몇 지파예요? 11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죠.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습격돼서 자기 삼촌들의 반열과 똑같이 올라가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나중에 야곱에게 데리고 와요, 요셉이. 근데 야곱이 어떻게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한다, 이렇게 안수한단 말이죠. 오른손이 큰 아들에게 안수하고 왼손이 작은 아들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손이 항상 축복의 손이니까. 므낫세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 있어요. 요셉 일부러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안수해요? 이렇게 안수해버렸단 말이죠. 그 요셉이 야곱이 눈이 나쁜 줄 알고 아버지 얘가 큰아들인데요 하고 서로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보다 뭐가 더 커요? 족장의 권한이 더 커요. 이럴 때 체인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때 장자권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할 때, 양도할 때 넘어갑니다. 마치 오늘의 사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야곱이 의도해서 에서를 속인 게 아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형이 오는 길목을 지켜가지고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분명히 사기를 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요? 사냥꾼이라. 그러면 그가 고기를 좋아할까요? 죽을 좋아할까요? 이삭도 에서가 가지고 온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만일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을 마음이 있었다면, 계획적이라면, 이게 의도해서 만든 사기친 거라면 그의 사기를 쫙으로 끌어올릴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형이 배고픈 형이 돌아올 때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유혹을 할까요? 아니면 바비큐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회를 좋아하면 회,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스테이크, 아니면 뭐 터키요? 치킨? 그가 좋아하는 최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유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달랑 김치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평상시에 어떤 맛대로 하고 이거랑 너 장자권이랑 바꾸자 이럴래요. 이게 지금 의도된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거라고요.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고급 바비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냄새를 피워가지고 오는 걸 유혹했겠죠. 그동안 형이 먹어보지도 못한, 네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음식으로 꼬신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먹게 해주라.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먹게요. 그럼 내가 먹게 해줄게. 이건 사기죠. 이건 좀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평상시랑 똑같이 그냥 밥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야, 밥 좀 나 먼저 줘라. 참, 진짜 밥 하나도 안 보여. 야, 그냥 주라고 형이 얘기하면 드려야지. 그럼 장자권 넘기면 줄게. 지나가는 말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주 가볍게 여겼던 장자권을 평상시. 에서가요? 그래, 장자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가져라. 진짜지? 나한테 맹세해. 맹세할게 빨리 주고 죽이나 줘 하고 먹은 거예요.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있는 에서예요.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장자권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장자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서 와요? 어렸을 때 저때부터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서 야곱이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나라처럼 꿈을 꿨는데 용 3마리가 개천에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름을 삼령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태어날 때 이놈이 특이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뉘앙스 때문에 자꾸 사기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또 그럽니다. 아니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사기쳐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20년 동안 돈 안 받고 20년 동안 사기당했어요. 라헬 달라고 하니까 결혼 사기당했죠.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일만 했어요. 20년 동안. 임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임금도 못 받고 20년 동안. 나중에 떠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외삼촌 너무하시네요. 제가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리고 외삼촌 저 때문에 못 받으셨는데 한 푼도 안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일을 버리잖아요.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래서 이 계획을 다음 주에 실행하게 됩니다. To be continued.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야곱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본문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야곱을 통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거나 자기한테 사기를 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 품고, 그 은혜 품고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인생을 삽니다. 진짜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 역경이요, 파란만장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인생 속에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장 아름다운 언약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최선의 당신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